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스승의 주간으로 기념하여 지킵니다. 어린이 주간, 또 어버이 주간, 스승의 주간, 그러면서 이렇게 가정의 달이 지나가네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주님 닮아가면서 자라나게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와 그 헌신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키운 지 오래되신 시니어분들은 어떻게 보면 잘 실감이 안 나실지 모르는데요, 이번 줌으로 온라인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조금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요즘 아이들이 이 줌으로 소그룹 공부를 하면은 얼굴도 잘 안 보여줍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위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머리 끄트리만 이렇게 보이게 하든지, 아니면 새까맣게 해놓고 오디오만 나오게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그 목소리라도 들으면서 이 성역 공부 인도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꿋꿋하게 우리 교회 학교를, 또 우리 유스그룹을 잘 지켜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이 얼마나 제일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안 계시지만 또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분들 계시다면 우리 교회학교 교사로도 많이 지원해 주셔서, 또 수고하는 분들을 보조교사로도 또 섬겨주시면 조금이라도 쉬실 수 있도록 기회가 되고요. 특히 이제 유스그룹에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꼭 좀 많이들 도와주시고 또 지원도 해주셔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더 주님을 가까이 알고 사춘기 때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스승보다 더 큰 영적 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다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아주 어렸을 때 선생님도 괜찮고, 자라났을 때 내게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선생님도 좋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리트리트 수련회를 가서 만났던 선생님이 참 기억에 남는데요, 그분 성함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우리 강의 시간에 칠판에다가 줄을 쫙 그어놓고 그 시작하는 점에다가 지점에 점을 하나 딱 찍어놓고 저에게 질문하셨던 그 기억이 나요. 너희들은 이 점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럼 아이들이 뭐 분필똥이요 뭐 그러면서 막 농담하고 막 킥킥거리고 그러는데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너희들의 삶이다. 이 땅에서의 삶이다. 나머지 선은 영원이다. 영원. 너희는 이 영원을 어디서 보낼지 오늘 결정해라 라고 도전하시는데요, 굉장한 도전이 됐어요. 그 주제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제 교수님 중에 오인탁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교육 철학을 가르치셨는데 첫 수업이에요. 가장 처음 대학 들어가서 가장 처음 들었던 수업이 교육 철학인데, 칠판에다가 크게 교직은 성직이다 딱 쓰신 거예요.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성직이다. 그래서 교직자, 선생님은 성직자다, 이렇게 정의를 다 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도전을 받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참 소중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오게 돼서 교회 사역을 시작했을 때 만났던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리더십이 무엇인지, 비전이란 무엇인지, 창의적인 목회란 무엇인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쭈는 것은 무엇인지 잘 가르쳐줬던 좋은 스승이셨습니다. 그 뒤에도 많은 부목사님들을 만났는데요, 저는 참 많은 부목사님들의 도전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오늘에 있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해요. 특히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고등부 전도사였는데 담당하시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항상 이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면, 회의하다가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 오면,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뭐 우리 부서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막 아이들이 많아요. 그럼 그거 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뭔가 결정을 빨리 내리지 못하고 결정이 자꾸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막 늦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한 거에 대해 다들 동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다 하나가 되고, 그래 이건 정말 하나님이 결정하셨어라는 마음의 확신이 들고요. 그렇게 사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역의 열매도 많은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전에 이제 그 목사님이 결혼이 되게 늦어지니까 저 봐라 또 하나님 음성 듣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놀렸거든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분은 정말 기도하면서 모든 걸 결정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배필을 만나셔서 정말 사역을 너무나 잘하고 계세요. 지금은 중국에 선교사로 나가서 또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어떤 분은 예배에 정말 올인해서, 이분이 예배만 시작하면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지, 부흥이 기획될 수 있다, 부흥도 준비할 수 있다, 이거 가지고 예배면 다 된다, 예배 안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회심이 일어나고 좀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고 깨달음이 임하고 예배면 다 된다, 그러면서 얼마나 예배를 강조하는 분이 또 계셨는지 몰라요. 그분한테도 많이 배웠어요. 또 성령 사역에 대해서 막 강조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 사역을 배우고, 또 어떤 분은 내가 목사는 평생 공부해야 된다, 하루에 3시간은 책을 읽어야 된다, 그러면서 열심히 리서치 하시고 공부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또 그분에게도 많은 걸 배우고, 조각 한 분 한 분들의 도전을 받아서 부족하지만 이런 모습을 만들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죠. 제가 처음 교회 사역을 시작했을 때 교회 중등부 교사로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섬기던 그 교회도 큰 교회였지만 아이들이 막 항상 미어 터지고 그러니까 공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계단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애들을 가르쳤던 기억이 나요. 제가 밑에 서 있고 애들은 계단에 층층이 쪼그려 앉아서 한 6, 7명을 가르치는데, 제일 저희 중등부에서 말썽꾸러기들이 저희 반에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 젊은 선생님이 왔다고 전도사님이 막 배정을 한 거예요. 제일 말썽꾸러기들. 이놈들은 한 놈 잡아놓으면 한 놈 도망가고, 이놈 잡아놓으면 저놈 도망가고, 그래서 간신히 잡아놓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어떠시고 이렇게 막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게 내가 한마디 하면 지들이 10마디 해요. 그러니까 그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농담하고 툭툭 던지고, 그거는요 왜 그런데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면 10마디로 그냥 다리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어떨 때는 내가 지금 소규의 경일기다, 지금 내가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귀뚱으로도 안 듣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너무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나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금쪽 같은 시간을 쓰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 녀석들은 듣기는 하고 있나, 그런 의심이 들 때가 너무 많았어요. 분명히 또 이제 시작할 때는 김밥 먼저 먹이고 시작하거든요.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고. 그래서 일단 먹여놔야 그래도 막 기분이 좋아지면 좀 들을 것 같아서 김밥 다 먹이고 시작하는데요, 끝나고 나면 또 배고프대. 전교 선생님 라면 사줘, 떡볶이 사줘, 튀김 사줘. 지들이 잘 사는 거, 나보다 더 잘 사는 거 내가 알거든요. 지금 부모님들이 저보다 더 잘 살아요. 그때 춥고 배고픈 가난한 신학생인데 얼마나 뺏겨 먹든지 탈탈 털려가지고 막 집에 오던 그런 날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또 확신이 안 가네. 이게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그런데요, 시간이 흘러서 그때 이후로 제가 처음 중등부 교사를 시작한 지 지금 30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그 중에 벤처기업 사장도 나오고요, 교회에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교사도 많이 나와요. 지들 같은 학생 만나가지고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쎄인 잘 됐다 너네들. 봐라, 너도 한번 고생해봐라.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게, 그렇게 말썽 피우고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러던 아이들 중에, 맨날 춤추고 다니고 그러던 아이들 중에 놀랍게도 목사님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부목사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말 모를 일이다. 나는 물만 주면 돼. 내가 그 역할 중에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냥 순종해서 물 주면 하나님이 알아서 키우신다, 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친구가 신학교 가서 설교대회 1등도 하고요, 들어와서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지요. 정말 보고 어떨 때는 제가 도전받고 배울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어느 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누군가가 있었어요. 우리의 삶에 누군가 나보다 앞서간 사람이 있었고, 누군가 내가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롤모델로 삼았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나의 모습은 내가 존경하고 롤모델로 삼았던 수많은 스승들의 모자이크에 해당이 됩니다. 그분들의 모습이 여기저기에서 작용하면서 오늘의 저와 여러분을 만들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모습 안에서 여러분의 스승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분들에게 우리는 마땅히 감사를 표해야겠죠.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만한 성도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준 스승으로서 아주 따끔하게 일침을 가합니다. 특히 바울의 권위를 부인하고 이단적인 가르침을 유포하는 자들에게 참된 가르침은 말의 재간, 입술의 재간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능력에 달렸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깨닫게 되는 교훈은요, 첫 번째, 좋은 제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제자가 되어야 한다.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바울을 무시했어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또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아니, 말씀을 읽을 때는, 편지 글을 볼 때는 무게감이 있고 글이 아주 그냥 무게감이 있는데, 직접 몸으로 대할 때 얼굴 마주를 딱 대하고 보니까 왠지 사람이 좀 약해 빠져 보이고 말도 좀 시원하지가 않고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은 좀 알지 모르지만 그리스의 세계의 뛰어난 철학과 학문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되면 다시는 고린도로 돌아오지 않을 거야. 여기 얼마나 쟁쟁한 스승들이 많은데 복음 조금 안다고 와서 행세하겠어? 한번 지나간 것 뿐이지 다시는 안 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거짓 가르침을 유포하는 교만한 스승들 같은, 스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자기가 허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걸 본받아라는 게 아니에요. 그가 알았고, 그가 깨달았고, 그가 전파했고, 그가 살아갔던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방식, 복음대로 살아간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본받고 도전받으라는 거예요. 그의 말처럼 좋은 제자란 스승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중국 속담에 사람이 스승이 되기 전에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 시대에 진정한 스승이 없다고 한탄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정말 잘 따져본다면 내가 과연 좋은 제자였는지를 먼저 돌아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좋은 제자란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무지를 인정하고 주위를 둘러보아서 누구든지 무엇든지 내가 배울 수 있는 대상을 찾아다니는 사람, 찾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에 좋은 스승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과연 나는 좋은 제자였는지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제자란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배울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들에게 질문하고 배우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논어에 보면 3인행위면 필요아사라.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한 명 정도는 내가 스승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 있다라고 했어요. 맞는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모든 면에서 다 내가 남들보다 탁월할 수는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부족한 어떤 부분을 나보다 더 잘 알고 있고 잘 실천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스승으로 맞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의 여정이 성장과 성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누구에서든지 배우려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배움의 대상은 동시대인을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나보다 먼저 앞서 살아가고 이제는 더 이상 생존해 있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책을 통해서, 레코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그들의 가르침을 접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나보다 연배가 적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어떤 직업의 영역에서 나보다 뒤늦게 조인했지만 나보다 배울 것이 더 많은, 내가 더 배울 것이 많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제자가 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내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신이 일생 깨달았던 지혜와 지식을 마음껏 나눠줄 수 있도록 그가 하는 말에 잘 경청하는 것이죠. 또 그들을 존중해주고 때마다 시마다 그에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물심양면으로 그들을 응원해 주는 거예요. 잘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스승님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더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무엇이 필요하지요? 하고 계속 그들에게 여쭤보고 그들을 섬기고 격려하고 치어링을 할 때 그 혜택은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혹은 나의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했어요. 과거에는 스승은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인륜이 땅에 많이 떨어졌죠. 이 인륜 도덕이 이미 많이 땅에 떨어졌어요. 한국에서는 촌지를 받을 소지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스승의 날 행사가 많이 취소가 됐습니다. 이제는 스승의 날 행사 공식적으로 하지 않아요. 전에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렸을 때 스승의 날, 스승의 은혜는 막 찾아오고 노래 부르고 카네이션 갖다가 드리고 막 선생님들 책상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책상에다가 뭐 먹을 것도 갖다 드리고 막 선물 공세를 하던 또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은요, 누구 가져오면은 걔 편애한다고 학생 대표 한 사람이 딱 카네이션 선생님한테 달아드린대요. 그걸 뭐 스승의 행사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런데요, 오히려 반면에 학원 선생님들은 너무 많은 선물들이 들어와서 즐거운 비명을 지른대요. 거기는 그런 제재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들 가운데 제자들로부터 언어폭력, 물리적인 폭력을 경험한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점점 그 수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사의 권위와 학생의 책임은 무시하고 학생의 인권만 강조하고 또 왜곡된 젠더 이데올로기, 성은 너희가 선택할 수 있어, 그거 누가 강요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학생 인권 조례로 인해서 수십 년 동안 이 교육의 현장이 10여 년이 넘게 황폐화돼 가고 있어요. 그들에 의하면 선생님은 잠재적인 범죄자예요. 아주 눈을 똑바로 뜨고 감시해야 될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을 하는 것이죠. 피해를 보는 사람은 교사들만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어떤 한 초등학생이요, 교회에 같이 가자는 엄마를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왜 그러냐, 어떻게 이렇게 됐냐니까 학교에 상담하는 교사가 학생 인권 조례 중에 종교 강요 금지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가서 어머니 고발해 하고 권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초등학생이 경찰에 어머니를 고소를 했어요. 결국은 경찰이 개입해서 아이가 어머니에게도 분리가 돼서 보호소에 넘겨졌는데요, 그 보호소에서 같이 있는 그 형들한테 엄청 두들겨 맞아가지고 얼마나 구타를 당했는지 그걸 못 견뎌서 시설을 탈출해가지고 결국 집으로 돌아왔대요. 여러분, 미련한 자는 배워야 할 때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공자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알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간으로서 저는 정말 그건 정직한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고 했죠? 동서양의 이런 대철학자들이 무지함을 깨닫는 것이 모든 계몽의 시작이라고 여겼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정직했어요. 이 동서양의 참 훌륭한, 이 사람들이 훌륭한 것은 자기가 모르는 게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거예요. 수학도 보면 1, 2, 3, 4, 5, 6, 7, 8, 9까지 다 있지만요, 0이 없으면 십진법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0이 있어요. 없는 것을 없다라고 인정해야만 그때부터 이 수학의 또 원리가 다 인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완전한 진리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희망이 있는 것은 내게 이것이 결함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 나는 이렇게 부족하구나, 죄 지었기 때문에 완벽한 진리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멀어지고 떨어지게 됐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왜? 그것을 찾아 나서려고 하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어떤 결함이 있는조차도 모르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척한다면 그건 정말 절망적인 거죠. 공자의 가르침이 기독교에 반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다음 같은 말은
정말 인간으로서 정직한 고백이라고 아니할 수 없어요. 공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나는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교학에 게으름을 부리지 않는다.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나는 게으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도 다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르치면서도 자기도 배우려고 무진 애를 썼다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다니려고. 사람들이 공자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해요. 누가 공자 보고 예를 안다고 했느냐? 예는 육아에서는 진리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누가 공자 보고 예를 안다고 했느냐? 도를 안다고 했느냐? 매사에 묻고만 다니는데 공자가 계속 물으러 다녔거든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공자도 그런 걸 많이 제자들에게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는 과정 가운데 자기도 진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판에 대해서 공자가 말했다고 하죠. 그렇게 묻는 게 예다. 그렇게 묻는 게 물어야만 진리를 찾아갈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제 생각에 공자는 동양의 니고데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궁금한 거예요. 자기도 인생의 신비와 진리가 너무도 궁금해서 끊임없이 탐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좋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겸손하게 바른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00만 불짜리 질문을 퀘스천이라고 하죠. 수업 시간에 우리 미국에서는 누가 조금 질문하면 밀리언 달러 퀘스천 하면서 굉장히 격려를 해줘요. 바른 질문을 해야 바른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5절 사이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을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가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3장 3절의 스테이트먼트는 신약에서도 정말 신학자들은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3절은 뭐냐면 내가 너한테 이르는데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born again, 또 태어나다라는 말이잖아요. 또 태어나다.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이 한 번 태어나지 두 번 태어날 수 있나?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엄마의 모태에 들어갔다가 또 나와야 되나요? 이게 좀 어리석어 보이지만 정직하게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질문 덕분에 우리가 오늘날 알게 되는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정직하게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구원의 방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정직하게 질문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답을 얻게 된 것이죠. 또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빌립보의 지역에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러 갔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밤새 하나님을 찬양하며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 간수히 조용해라 조용해라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계속 찬양할 때 아닌 게 아니라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그 옥토가 막 흔들리게 하시더니 문이 다 터져 열리게 되고 창구도 다 풀리게 된 거예요. 이런 기적을 직접 자기 눈으로 목격하니까 빌립보 간수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를 옆으로 조용히 데려가서 그에게 질문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모른다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런 답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질문을 나는 답을 모른다 하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스승을 찾고 누군지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에게 그에게 나아가 정직하게 나의 무지를 드러낼 때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모르는 것을 겸손히 모른다는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진리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좋은 스승이 되라는 것입니다. 좋은 스승이 되라. 좋은 제자로 혜택을 받으며 자라난 사람의 마땅히 해야 될 의무는 이제는 때가 되었을 때 좋은 스승이 되는 것이에요. 물론 아무나 스승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라고 했어요. 선생이라고 해서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누군가 앞에 서서 누군가를 이끌고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면 그분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동역장일 수도 있고 지역장일 수도 있고 뭐 장로님, 전도사님, 또 목사님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가르치는 자리에 포지션에 있는 사람은 완벽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누구보다 더 엄격한 잣대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식하고 행동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너무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선생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선생이 되려는 욕망을 그냥 다 포기해라, 열망을 포기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선생된 자에게 더 큰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한 것이죠. 한 번은 제가 아주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동서양의 그 철학과 윤리에 대해서 또 사서삼경을 쫙 쓰고 서양의 기독교적인 윤리관을 쫙 쓰고 이 선생님이 판서를 하나 가득 해놨어요. 칠판에다가 가득 쳐놓고 이거는 5년 전에 학력고사 나왔던 거고 이것도 뭐 기출문제고 막 이렇게 별표 막 치면서 여러 건 다 암송하라고 암기하라고 막 써놓은 거예요. 근데 뭐 시험에 나는 것보다도 그 내용이 참 흥미로웠어요. 제가 윤리 시간을 참 좋아했어요. 제가 그때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너무 이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기독교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서양은, 동양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요걸 막 한참 관심이 많을 때였는데, 선생님이 이걸 쓰니까 너무 혹했죠. 그래서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윤리 선생님이 판서를 다 마치고 이제 손에 하얗게 백목이 묻었잖아요. 근데 창가 쪽으로 가시더니, 커튼이 노란 커튼이 있었는데, 커튼에다가 손을 막 비비고 닦는 거예요. 애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앞에서. 윤리 선생님이. 제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물론 그거 하나 가지고 그분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저도 윤리를 이렇게 가르치는 신성한 이 시간인데 뭐 그 예배 시간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자신이 가르치는 것에 참 일치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봤을 때 참 제가 어린 마음에 참 많이 실망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맹인이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는 눈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혹은 그 앞을 길을 인도해 주는 그 특수한 개가 있죠. 훈련받은 개가 맹인을 이끌어주면 길을 잃지 않고 잘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맹인이 또 다른 맹인을 인도한다면 둘 다 사고를 나거나 어려움에 공경에 빠지거나 주님 말씀대로 둘 다 구덩이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거짓 교사를 맹인에 비유하시면서 우리들이 거짓 교사에게 배우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사가 있는데 자기도 구원받지 못한 교사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구원으로 길로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안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성령 체험을 하지 않았는데 성령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좋은 스승의 선제 조건은,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내가 진리를 체험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체험할 뿐 아니라 내가 그 진리가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나한테 확신이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체험한 만큼, 내가 확신한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것은 내가 확신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해요. 진리를 아는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진리로 믿고 확신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스승이 필요한 것이죠. 암과 삶이, 삶과 알미 일치하는 스승, 이것이 진정한 스승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를 낳았습니다. 여기서 앞에 일만 스승이라고 했을 때 스승이란 표현은 진정한 스승이라기보다는 몽학선생, 가정교사 정도 지식을 전수해 주지만 이 학생들의 장래와 그 영혼까지 책임지는 그러한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의 스승을과는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스승은 많이 있을지 모른다, 너에게 지식을 가르쳐주고 지식을 전수해주는 사람은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해산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을 도우며 그들을 낳고 양육하고 길러내는 그러한 진정한 아비와 같은 스승은 많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비의 심정으로 그들을 가르쳐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르친 대로 행하며 삶의 본을 보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폴란드의 조그만 마을에서 쓰던 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마을에 쳐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막 집집마다 가서 약탈을 해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유대인들을 이제 다 잡아가기 시작하는데요. 어느 학교에 그 학교에 들어와서 유태인 어린이들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유태인 출신 아이들을 이름 보고 학적부 보고 그러면서 다 끄집어냈어요. 그 걔들을 다 별딱지를 붙여놓은 거예요. 유대인이다라고 별딱지를 다 붙여놨어요. 근데 애들이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선생님 다리 붙잡고 아래 붙잡고 안 떨어지려고 그러고 우리 더 살려달라고 선생님이 이 군인들 앞에서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막 얘기하지만 뭐 소용이 없죠. 총칼로 위협을 하는데 당해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차에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이제 수용소로 끌려가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안 떨어지려고 그런 거예요. 막 너무 두려워하면서 울면서 두려워하니까 이 선생님 이름이 코르자크라는 선생님인데 이 아이들에게 무서워하지 마,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걱정하지 마, 선생님이 같이 가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차에 탔어요. 그러니까 독일군이 당신 내리라고 막 그러는데 이미 뭐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다 가르치는 학생들을 어떻게 학생들만 보낼 수 있느냐, 내가 같이 따라가겠다. 이 선생님은 유대인도 아니었거든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그냥 바로 사지로 내몰 수 없다. 이미 그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트럭을 같이 탔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스 챔버로 들어갈 때 아이들 손 붙잡고 같이 들어갔어요.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러면서 이 유대인 아이들 손에 손을 붙잡고 가스 챔버에 같이 들어가서 결국은 사망하게 되었죠. 지금도 그 당시에 그 장면을 그리는 동상이 예루살렘 그 유대인 많은 학살당한 것을 기념하는 기념관 앞마당에 그 동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스승의 모습인 것이죠.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라, 사랑한다고 말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실천한 스승의 모습인 것이죠. 저희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1대1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배움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97명이 지금 한참 1대1을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시는데요. 제일 이제 맹점이 뭐냐면, 배울 때는 열심히 배우시는데 다 배움을 마치고 나서 이제 가르쳐야 될 때가 되면 하나 둘씩 모래알 살에 빠지듯이 다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사님, 목사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누구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게 어찌 보면 굉장히 겸손한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를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시고 한 사람의 스승을 보내어서 나를 그렇게 제자로 양육해 놨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100%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가르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도 부족하고 나도 언더 컨스트럭션이에요. 지금 공사 중이에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단계에 나를 쓰시겠다 하면 그럼 나는 물 주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신이 씨 뿌렸으니 저는 물 주겠습니다. 이렇게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한 20여 년 동안 1대1을 하신 장로님을 아는데요,
그동안 자그마치 110명 이상을 1대1 양육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뭐 1대 3, 4 이렇게 뭐 야매로 하신 것도 아니에요. 정말 한 명씩 딱 데려다 놓고 그분에게 올인하면서 정말 삶의 진을 쏟아가면서 상담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나누고 그러면서 그분을 제자로 키워내는 그 모습을 보고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분의 제자들만 모아도 교회 하나를 세울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그분이 집사님 때부터 양육을 시작하셨는데요, 그분이 장로 후보에 딱 올라왔는데요,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벌써 맨 끝에 이게 결판이 났어요. 1대1 양육 그 경력을 다 쓰게 돼 있거든요. 1대1 몇 명 했나? 1대1 110명. 뭐 이거 볼 것도 없다. 다 그분을 다 동의하셔서 그냥 1순위로, 0순위로 장로님이 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한 영혼을 섬기되 정말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성으로 성도들을 세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어떤 거짓 교사들이 마치 내가 돌아올 것 아닌 것처럼 말하면서 교만해지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19절에 내가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왜냐?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과연 그 사람의 말한 것의 지식에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는지, 삶으로 열매를 맺는지 내가 보겠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한 영혼을 섬기되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이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영혼의 구원에까지 이르는 영적인 아비, 어머니가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최고의 스승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제자일 수도 있고 스승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스승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배워야 될,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학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배우기도 하지만 가르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또 배워야 될 존재예요. 궁극적인 스승이 누구신가? 우리 모든 인류의 궁극적인 스승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라바이, 티처라고 표현한 게 48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조금 부정확한, 완전하지 않은 그런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분이 아니에요. 진리를 가르치기만 한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진리 자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뭔가를 가르치지 않으셔도 자신을 노출하는 것만으로도 그걸 이제 계시한다고 하죠. 자신을 이 땅 가운데 걸어다니시는 것만으로도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로 몸의 형태로 피지컬리 나타난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교사라기보다는 진리예요.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진리 자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얼마나 순도 100%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진리를 정하세요. 진리는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수결이 아니라 진리는 선포되는 거예요. 안 믿어? 그거는 당신 사정이에요. 진리를 안 믿으면 당신 손해고, 당신은 그럼 거짓의 흑암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진리예요. 그냥 두 갈씩입니다. 딱 던져놓고 믿거나 말거나. 진리는 그거 조금 불친절합니다. 좀 설득을 했지만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진리는 선포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신 것이죠. 그분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진리의 세계에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요, 가르치실 때, 가르치기 시작할 때 그거 일리거라는 티칭이다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경찰들을 보냈어요. 종교 경찰을 보냈어요. 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데 막 군중들에 휩싸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다가 이 경찰들이, 종교 경찰들이 혹해버린 거예요. 훅 빠져들은 거예요, 그 가르침에. 그래서 체포도 못하고 돌아와가지고서는 그 지도자들한테 하는 말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이들이 팬클럽이 돼버렸어요. 잡아오라고 그랬더니 그 말씀에 감동되어 와가지고 평소에 듣던 랍비들이나 당신들이 하던 말들하고 너무 다르더이다. 권위 있는 가르침이더라. authoritative teaching 이라고 그들이 고백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어요. 얼마나 우리는 보통 랍비들은
그냥 있는 것들을 계속 예전에 랍비가 해석하는 것 위에 또 다른 거 붙이고 또 다른 거 붙이고 해서 수백 개의 금지 명령과 해야 될 명령, do's and don'ts를 계속 만들어낸, 율법을 계속 만들어내는 사람에 불과했어요. 새로운 해석이 없어요. 새로운 인사이트가 없었어요, 랍비들에게는. 그런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얼마나 신선했는지요, 권위 있게 가르치는데 말씀에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계시록 5장 13, 14절에 보면 이런 진술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보니까요, 성경 곳곳에, 계시록 곳곳에 예수님 앞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이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어떤 계시록에 어떤 새로운 계시가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것에 경외감에 사로잡혀서 다 엎드리면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주님께 세세실지어다 하고 모든 피조물에 찬송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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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니까 물론 그대로 그 장로님, 오늘 이 장로님 그 장로님하고 똑같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백성의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평생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어요. 얼마나 수천 번의 예배를 들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놀랄 것도 없을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아련하고 있는데 주님에 대한 진리, 온 세상에 대한 진리, 또 진리 자체,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 진리에 대해서 뭐 두루마리가 펼쳐질 때마다, 계시가 펼쳐질 때마다 처음 들어본 얘기인 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그 성경에 내 눈이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되지 못하던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하나님께만 있다 할 때 정말 맞습니다. 내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말씀입니다. 놀라운 진리군요.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무릎을 치면서 그 앞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앞으로의 미래의 운명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그래서 authoritative teaching이에요. 권위 있는 가르침이에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가르침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가르칠 때마다 프랙티컬하게 설명하셨어요. 뜬구름 잡는 얘기 한 번도 하지 않으십니다. 부유한 자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거 똑같다. 얼마나 이게 금방 들어보게 돼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 듣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은 거는 그냥 믿음 반석이 아니고 모래 위에 집 짓는 거랑 똑같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실천하지 않은 건 그와 똑같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프랙티컬한 우리 실천 방안들을, 너희가 화해할 때, 누군가 죄 지었을 때 예배 드리려고 오기 전에 죄 지은 게 생각나면 먼저 가서 화해해라, 두리뭉실하게 마음으로 화해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우 프랙티컬하게 얘기하시고요, 또 그래픽하게 얘기하셨어요. 막 비주얼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고기 잡는 이야기하면서 떡 만드는 얘기, 떡반죽 얘기하면서 진주 장사 얘기하면서 땅 파는 얘기하면서 아주 일상의 생활에 들으면 금방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비유의 말씀들로 잘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authoritative, 권위가 있고, 그 다음에 practical, 매우 실용적이고, 그 다음에 graphical, 아주 그림이 그려지게 그렇게 아주 탁월하게 가르치셨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최고의 스승이 되신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실 때 우리는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겸손히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고 고백하고 인정한 다음에 그것을 아는 분들에게 잘 배우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스승에게서 잘 배운 사람은 또 다른 이들에게 나아가 스승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스승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온 인류의 궁극적인 스승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진리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진정한 제자, 진정한 스승이 되므로 진리를 마음껏 체험하고 그것을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빛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승이 되기 전에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 내가 있기까지 수고해 주신 많은 스승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들이 세상을 떠난 분일 수도 있고, 또 멀리 계신 분일 수도 있고, 또 가까이 계신 분일 수도 있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날에 내가 있기까지 교회 학교에서, 또 말씀으로 동역에서, 혹은 교회 강단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영혼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양육해 주셨던, 가르쳐 주셨던 귀한 스승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우리가 정말 영원히 구원받기 위하여 수고한 그 많은 시간과 헌신과 노력을 주님 기억하여 주사 그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산업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자녀가 잘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노년이 주님 안에서 영화롭게 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갔을 때 그들의 많은 영혼 구원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가 부족하지만 우리도 주의 그렇게 배움받은 자답게 스승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르침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최고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주님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스승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하였는데, 때는 우리가 소경으로서 소경을 인도하는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바울과 같이 세상에 많은 스승이 있지만 아비가 많지 않다,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산고를 겪으며 영혼을 낳는 그러한 수고를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할 때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더 많은 영혼이 주께로 나아가게 되는 일에 도구가 될 수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고의 스승 되신 예수님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워야 될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결함,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또한 실질적인 주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의 무지를 깨우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겪게 될 줄로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하나님 모르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 하나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진리를 하여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를 섬기는 많은 선생님들 수고를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이 잘되게 도와주시고 사역에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들의 개인적으로 하는 모든 산업 위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미 올해 앞에 우리 앞서갔던 많은 스승들의 그 노년이 복되길 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좋은 상급을 누리며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스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베풀어 준 스승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 나의 모습, 내가 존경하고 따랐던 수많은 스승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한 좋은 스승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저희도 부족하지만 부족하나마 스승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역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자 또한 자원하는 심령들 허락하여 주옵시고, 부족할 때마다, 또한 나의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우리 모두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